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시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국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국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의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땅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김진수 집사님하고 조시현 집사님하고 오늘 특송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저는 두 분이 와 앉아 있길래 오늘 특송하시려거나 하나. 다음 주에 꼭 특송 두 분이 특송 준비를 해서 특송하세요. 우리 먼저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아이 두 부부가 저 특송 제일 뜨겁게 잘 하시는 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지. 다음 주는 꼭 특송 준비해서 나와서 저녁에 특송을 하세요. 네.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풀이 받은 상처는 향기가 된다. 황태영 작가의 글입니다. 여러분 풀이 받은 상처는 향기가 된다. 한번 들어보세요. 풀은 정말 미물인 풀은 상처를 받으면 향기를 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상처를 품으면 비명을 지릅니다. 욕을 합니다. 보세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비명을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화를 낸다. 분노하고 고함을 지르고 보복하려고 하고 때로는 좌절한다. 그러나 풀은 상처를 받았을 때 향기를 품는다. 그 향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람에 쓰러지고 비에 젖고 찬서리에 떨어야 한다. 땅 밑까지 휘어지고 흙탕물에 젖어도 꺾이지 않아야 한다. 보살펴주는 이 없는 거친 들판에서 억센 발에 짓밟혀도 새로이 솟구쳐야 한다. 고통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오해와 억울함에 변명하지 않고 꿋꿋하게 의연하게 다시 제자리로 일어서야 한다. 풀의 향기에는 살에는 아픔이 숨어 있다. 그러나 풀은 말하지 않는다. 그저 조용하게 향기로 미소 지을 뿐이다. 상처는 다 아픔과 도끼가 되는 줄 알지만 향기가 되는 상처도 있다. 상처가 향기가 되면 가슴 저린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상처받은 풀이 내뿜는 향기는 상대를 감동시키고 취하게 한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기를 묻혀준다.
향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찍는 도끼는 원수다. 그런데도 향나무는 자신의 아픔을 뒤로 하고 원수의 몸에 아름다운 향을 묻혀준다.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 나타난다. 평소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진짜는 향기를 내뿜지만 가짜는 비명만 지르고 만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내뿜는 향기와 비명에 따라 그 품격이 결정된다. 내가 세상을 향해 매연을 내뿜으면 남들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해를 입게 된다. 결국은 그 도끼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상처와 분노를 향기로 내뿜어야 나도 향기로워질 수 있다. 깊은 향, 아름다운 세상은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글, 제가 이것을 몇 번 읽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때 향기를 품었나 아니면 비명을 질렀나 독을 품었나 그런 생각을 제가 깊이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읽은 여러분 요셉은 들풀과 같은 인생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세요. 그는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 비명을 지르거나 욕을 하거나 화를 내지도 않고 분노하거나 좌절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를 통해 오히려 향기를 풍겨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셉이 받은 상처 얼마나 그 상처가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이복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같은 형제들, 피를 나는 같은 형제들도 때로는 따돌림을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하물며 이복 형들에게 따돌림을 받았을 때 요셉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이복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고. 그 당시에 노예는 여러분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던져 넣었는데 웅덩이에 물이 없어서 거기서는 살았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 또 다른 죽음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 어린 요셉이 형들을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형들 나를 팔지 말라고 그렇게 눈물로 애원했다 그래요. 형들이 나중에 그것을 기억해요. 그때 그 말을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형들이 후회한다고. 그때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또 요셉 그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그 젊은 요셉을 17세에 팔려왔으니까 요셉은 또 준수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한다고.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요셉이 그 유혹에 안 넘어간다고요. 그 여인은 여기 아무도 없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갖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뿌리치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여자가 그 거부를 당했으면은 그 보디발의 가정 그 노예에게 그렇게 수치와 수모를
당했으면 그냥 있겠어요? 예? 자기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운 거, 프레임을 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보디발이 감옥에 갇힙니다. 남편 보디발도 알지요. 진짜 그랬다면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아니, 노예가 주인의 아내에게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그게 진짜라면 죽이지. 예. 노예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인데, 감옥에 가두었다는 것은 남편도 아내가 거짓말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아내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냥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예. 감옥에 억울하게 갇힙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예. 또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해몽대로 복직이 됩니다. 나갈 때 내가 반드시 너를 기억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갔는데 깜깜무소 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에요. 예. 요셉이 얼마나 또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예. 그러나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바로가 꿈을 꿔서 고민하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예. 바로가 꿈을 꿔서 고민하는데 애굽에 있는 모든 술사들, 모든 지식인들 불러서 물어도 도대체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몽해준 감옥 안에 있던 요셉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바로왕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로왕이 요셉을 데리고 오라.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복직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복직이 되고 요셉이 복직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들고 이제 7년 흉년이 그냥 극심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흉년 첫 해 지나고 그 다음에 형들이 요셉 앞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그 요셉 형들을 만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형들 얼마나 그 마음속에 요셉이 상처가 컸겠어요. 형들을 만나면 그냥 두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향기를 품는 것을 한번 보세요. 향기를 품어낸다. 요셉은 그 형들 앞에서 향기를 품어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상처를 준 형들에게 향기를 품어내게 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50절에서 52절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자기 인생에 도끼질을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상처를 준 형들을 곧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향기를 풍길 수 있었던 그 비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무엇이 있었기에 요셉이 그런 향기를 풍길 수 있었나를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0절과 52절. 극심한 흉년이 들기 전 요셉의 형들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50절 이하에 한번 보세요.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므낫세의 뜻이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야 부를 때 잊어야 돼. 므낫세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어야 돼. 그 다음에 차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네. 두 아들을 낳는데 장남을 므낫세 잊어버림. 잊어야 돼. 므낫세야, 므낫세 뜻이 잊어버림. 잊어야 돼.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아, 하나님의 은혜야. 이 두 가지를 부르는 거예요. 늘 생각하는 거예요. 잊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요셉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향기를 풍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므낫세, 요셉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잊어야 돼. 우리가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힘은, 첫 번째 능력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잊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어야 됩니다. 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잊게 해달라고.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참 안 잊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잊어야 됩니다. 네. 저는 간혹 한 번씩 꿈을 꾸면은 참 어떨 때는 참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잘 안 잊어지, 이거 안 잊어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다 해도 한 2, 3일 지나면 잊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또 2, 3일 지나니까 잊어지더라고. 네? 여러분, 잊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야. 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 어떤 고통, 어떤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를, 향기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인간이 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상처를, 향기를 품을 수가 없어요. 독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독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앉아서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가면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저런 분들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보다 더 큰, 그보다 그것을 상쇄하는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준 사람이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 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에게 도끼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가 뭐가 있겠어요? 네?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것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 상처에 향기를 풍길 수가 있는 거지.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상처, 그 상처에 비명을 지르지 않고 독을 품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풍년과 흉년 그 사이에 두 아들을 낳는데 두 아들 므낫세 잊어야 돼. 잊어야 돼.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이 두 가지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통해서 비명을 지르거나 막 보복하거나 독을 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자가 아니라 상처를 받을 때 향기를 품을 수 있는 들풀과 같은 이런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잊어버리세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 인생이 때로는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때 향기를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